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절망의 자리, 위로의 시작, 절망의 자리, 위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에스라서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과 나라를 재건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연대기로 치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었지만 본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주제와 내용, 연대기적으로 동일선상에서 역사적으로 동일성과 그런 일치성,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 1절에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자, 그런데 원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바로 무엇이라고 시작하냐면요, 제20년 기슬월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앞에서 나오는 책 에스라를 이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앞으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아마 역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는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유수가 주전 586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15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낯선 땅에서, 그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고통을 받고 이렇게 그 치하 아래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그 2배나 되는 70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낯선 타국에서의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더 그것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그 바벨론 땅에서 받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그 고통은 그런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고통과 학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겪고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고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불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국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이 믿고 섬겼던 마르둑 신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신앙적인 의심과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회의와 의심으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고통까지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겪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고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 포로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다루시고 다시 회복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의 70년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때가 찾아 기적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는 이 포로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3번에 걸쳐서.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은요, 주전 538년에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5만 명 가량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세워지냐면요,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그 후에 성전이 완공된 이후 70년가량 지나서 주전 458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말씀과 율법을 강론함으로 그들 안에 신앙과 말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과 개혁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에 조금 있다가 12년 정도 지난 이후에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3차 포로 귀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의 역사는 1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고요,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과 율법이 선포됨으로 그들 안에 신앙이 개혁되고요,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짐으로 그들의 삶과 도시가 재건되는, 나라가 재건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다라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포로 귀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의 역사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분명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받아서 한번 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위로와 소망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근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시작, 위로의 시작은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쓰여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러한 강대국들의 그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운명은 강대국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오래되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언약을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면 그것에 다 몰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바벨론 같은 어떤 그 강한 힘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관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는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악이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킨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때가 마치 바벨론의 70년처럼 있어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 앞에 우리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회의와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데 우리를 돌아보시고 회복시키실 것이 정말 맞는가? 과연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탄식과 회의를, 절망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를 통해서 그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끝날 것 같지 않는 너의 고통과 아픔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돌아볼 때가 있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서 발견하고 찾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가짜 위로와 소망에서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을 보면, 상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소망과 위로를 온전히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주 흔들리고 요동하는 여러분 자신 안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자주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배반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약속과 뜻을 끊임없이 성취하고자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위로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하시는가? 바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절망의 자리에서 위로가 시작된다라고 잡아낸지 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소개가 나오죠. 자, 여러분, 그를 가리켜서 하가랴의 아들이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대략 445년 12월입니다 445년 12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수상궁은 당시 바사의 수도였습니다. 바사 왕국의 수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상궁은 당시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지었던 궁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궁전에서, 왕들이 머무는 궁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눈을 조금 내려오셔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오죠.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술관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웨이터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관원은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자기를 제거하고자 하는 정적들로부터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항상 곁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술관원은 단순히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정치적인 나라의 안위와 안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만큼 상당한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항상 가까이에 대했던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겠죠. 해외파에다가 유학을 하고 능력과 실력을 갖춰서 대통령 보좌관이 된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 있죠?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로부터 올라온 자기 형제 하나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가장 먼저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 느헤미야 이 시대까지는 140년이 흘렀습니다. 140년이 흘렀다고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 형제 하나니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은 예루살렘의 형편입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자기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 민족과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그는 가슴에 두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3절에서 이제 하나니로부터 답을 듣게 되죠. 하나니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문이 불타서 제대로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1차,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지만 성벽이 제대로 재건되어 있지 않아서 이방 민족들이 언제든지 드나들면서 침략하고 약탈하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우리 끝으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하며 웁니다. 슬퍼하며 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500km나 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 3세대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벨론에서, 이방 나라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호의호식하면서 왕의 총애를 입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그의 마음과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예루살렘의 수치와 모욕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날처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 나 한 사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에만 딱 함몰되어서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에는 관심 없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과 신화가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때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과 눈물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관심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마음에 두고 소원하고 관심 가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열정 있게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처럼 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이때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때에,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세대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이 시대 속에서 나 한 사람 잘 되면 괜찮아, 우리 자식들 괜찮으면 괜찮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잖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도 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떤 하나님과 어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나의 고통,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믿는 믿음의 지체들이 아파하고 상하고 있을 때 함께 울고 함께 고통받는 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능과 감각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기능과 감각이 살아 있으십니까? 그런 감각이 살아 있을 때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나요? 정말 이 느헤미야가 지금 울고 있는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 이 슬픔과 애통함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슬픔과 애통함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저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슬퍼하고 고통받는 것이 저의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과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것에 관심 가지지 못하도록,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과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고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서, 그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들을 빼앗고 약탈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울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나는 그렇게 안 살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있다면, 이런 눈물과 고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교회 안에서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그냥 내 가정, 내 신앙, 그것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점점 이러한 눈물과 관심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고 영광이 걸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성 교회를 위한 눈물과 애통하는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행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바로 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어 달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요, 정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차선책이 아니라 우선책이었어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최우선 순위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았을까? 이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자신과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자신과 이 조국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앞서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묻고 들으며 그 일을 행했던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기도에 대해서 의심과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기도가 그렇게까지 일을 할까? 기도처럼 사실은 정적인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때로는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정적인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고 내가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면 일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실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만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죄와 악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느헤미야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요.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깨트리며 죄악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성벽이 허물어져서 세상과 사탄의 마음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와 고통을 대신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는 것이죠. 참된 위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인생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위로를 오직 언약에 신실하시며 이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제 눈에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느덧 안구건조증에 걸려서, 영적인 안구건조증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에게만 딱 관심 가지고 내 일터, 내 바운더리 안에 딱 갇혀서 여러분의 견고한 성을 세우고 있다면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과 교회, 가정의 운명은 참되시며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딱 두시고 기도로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